제가 전에 이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도미노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도미노 하나를 건드리니까 약 10분 동안 장관을 이루는 이 도미노의 그야말로 역사가 감탄이 될 정도로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영상을 보았습니다. 하나가 전체를 좌지하고 우지하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도미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크게 내놓을 만한 것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내놓고 싶은 그 생각이 있어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친가 외가 전체를 통틀어서 교회에 처음 나간 사람이 저예요. 제가 6살 때 서울에 부모님들과 함께 올라와서 동네 아이들하고 같이 놀다가 그날이 성탄절인지 아무튼 교회의 큰 그 절기 때인데 아이들이 교회 가자고 해서 처음 교회에 발을 들여 놓았습니다. 근데 그날 가니까 교회가 참 좋더라고요. 맛있는 것도 주고 선물도 주고, 야, 교회가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6살 때부터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가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저희 친가는 주로 이제 그 불교 쪽이고 저희 외가는 주로 유교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시작된 우리 가문의 복음의 역사가 지금 약 한 95% 친가 외가 합쳐서 한 95% 정도는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면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있더라고요.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특출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했을 때에 많이 가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몇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요셉이 떠올라요. 요셉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야곱 가문을 고센 땅으로 인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가뭄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을 때에 요셉을 미리 노예로 팔리게 해서 그 애굽에서 자리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 고센 땅으로 내려가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센 땅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센 땅에서 약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하게 하신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가야 되는데 이 고센 땅이 여러 가지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키우기에 좋은 천혜의 지리 조건이 있는 것이죠. 나일강 이 끝부분에 정말 옥토잖아요. 이 삼각주. 그래서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하고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기가 너무 좋은 자리예요. 그러면서
또 이 가나안의 우상과 단절된 곳이고 또 애굽 문화의 중심과도 떨어져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번성시키시고 세워가시기에 아주 좋은 자리가 고센 땅인 것이죠. 그 고센 땅으로 야곱의 가족들을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누구를 택하신 것이죠? 요셉을 택하신 것이죠. 그렇게 출애굽을 해갖고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세가 안 보이니까 마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이 하나님이다, 그런 정말 큰 범죄를 하나님 앞에 저질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진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내가 이 족속들을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 너로부터 다시금 시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붙들고 늘어집니다. 하나님, 그러면은 저 애굽 사람들이 도대체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출애굽시킨 거 아니냐고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또 기도에는 마음이 약하시잖아요. 마음이 흔들리셨어요. 그래, 알았다. 그래서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다 진멸당할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모세 한 사람의 부르짖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는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모두가 아니어도 정말 신실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한 사람이 바로 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어져서 사울왕, 그리고 다윗왕, 솔로몬왕, 그리고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이 두 왕이 세워져서 남북 나라가 쫙 갈라지는 역사의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참 분단의 역사이죠. 비극의 역사이죠. 근데 이 분단의 역사, 이 비극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느냐, 그 원인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 한 사람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분단의 역사를 만들어낸 그 근원적인 원흉은 솔로몬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부어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도 약속해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전무후무하게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런데 너무 똑똑해서 그랬는지, 너무 풍요로워서 그랬는지 솔로몬은 말년에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을 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섭섭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일 때문에 분단될 것을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오늘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르호보암 왕이죠. 남북이 딱 갈라지기 직전이에요.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10개 지파가 우리의 멍해와 우리의 고역을 감해 주세요. 그러면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 왕은 거절을 해요. 거절을 해도 보통 거절을 하는 게 아니죠. 내 아버지 멍해보다 내가 더 하겠다.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지만은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포악하게 반응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신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1장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것이 지금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한 그 이유 때문에 지금 분단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분단의 역사의 원흉은 솔로몬인 것이죠. 솔로몬의 배은망덕,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이룬 양 배은망덕한 모습,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분단의 역사의 출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출발된 분단의 역사가 이제 르호보암 때에 와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르호보암은 그 직접적인 분단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죠. 원로들의 얘기를 좀 경청을 하면 좋은데 원로들의 얘기를 경청하지 아니하고 자기 측근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지낸 젊은 신하들을 말을 너무 경청했어요. 물론 다 잘 들어야 되죠. 근데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불의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감히 너희들이 나한테 도전을 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백성들을 대하는 거예요. 내가 더 큰 멍에로 너희들을 다스릴 것이다. 가죽 채찍이 아니라 정갈 채찍으로 너를 다스릴 것이다. 포악한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역대하 10장 13절에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포악한 말로 대답했다. 여러분, 긍휼과 공의를 외면하게 되면은 포악성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그 긍휼과 공의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반드시 인간에게는 인간의 포악성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 르호보암에게 그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포악함 때문에
10개 지파가 마음이 싹 돌아서는 거예요.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르호보암 왕이 감독 하나를 보내죠. 하도람이라고 하는 감독을 보냈는데 왕이 보낸 감독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10개 지파가. 깜짝 놀라서 르호보암은 예루살렘으로 도망가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분단의 역사의 두 번째 원인은 르호보암의 어리석음과 포악함이죠. 분단의 비극은 어리석음이에요. 어리석음으로부터 나타난 포악함, 그것이 직접적인 분단의 원인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0지파의 대표인 여로보암은 뭐 잘했느냐? 오늘 여로보암의 태도를 보게 되면은 여로보암이 이렇게 태도를 합니다. 화가 났겠죠. 왜 화가 안 났겠어요? 왕이 좀 포용을 해주면 좋은데 오히려 한술 더 뜨고 포악하게 나오니까는 왜 화가 안 나겠어요? 사람이라면 화가 나지. 그런데 아무리 화가 나도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는 것이죠. 인간이라면,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요. 화가 나는 것은 이해하지만은 여로보암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 여로보암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에 있느냐? 이세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다윗식은 목은 이제 끝났다. 우리는 우리 길을 가겠다. 너희는 너희 길을 가라. 다윗 왕조와 단절을 선언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 왕조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왕조예요.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왕이라는 것이죠. 다윗 왕을 거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거부한 것이죠. 다윗 왕조를 거부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항하는 것이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다윗의 언약을 절대 거절해서는 안 됐다. 단절해서도 안 됐던 것이죠. 근데 지금 그것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대표적인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단절의 역사는 세 사람에 의해서, 세 사람의 문제 때문에 단절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죠. 솔로몬의 배은망덕, 르호보암의 어리석음과 포악함, 여로보암의 불신앙, 이것이 이스라엘 단절의 역사의 비극의 시작인 것이죠. 그렇게 다윗 왕조와 단절된 북왕국 이스라엘이 역사를 보게 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선한 왕이 한 사람도 나타나질 않아요. 그리고 북왕국이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는데, 아수르에다 멸망당하면서 생겨진 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비극적인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역사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맞고 서죠. 하나님, 멸망 안 시키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의인 50명만 찾아라. 하나님 45명은요. 45명만 한번 찾아봐. 40명은요. 그래 찾아봐. 30명은요. 그래 알았어. 30명을 찾아봐. 20명은요. 그래 20명만 찾아봐. 10명은요. 그래 10명만 찾아봐. 내가 그러면 소돔을 멸하지 않을 거야.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재앙을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심판하시기를 즐겨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악인을 심판하시길 원하시지 않는 분이셔요. 가능하시면 의인 10명만 찾으면은 소돔 사람 모두가 다 악하더라도 10명만 찾아내면은 내가 심판을 건너뛰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분단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이나 이 세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편에 섰더라면 이스라엘 역사가 그 비극의 분단의 역사로 이어졌을까? 제 생각으로는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편에 섰다면은 하나님께서 절대 분단의 비극을 만드시 않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서 실망할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래, 무슨 교회가 저래, 세상을 바라보면서 인간 말종이네. 우리가 그런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이 세상은 다 악으로 깔린 것 같아요. 설사 그럴지라도, 설사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악으로 다 깔렸을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어쩌면은 하나님의 편에 선 그 한 사람 때문에 예견되어진 불행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로 바꿔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런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잖아요. 희망이라는 것은 그렇게 크게 많이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럴지라도 나 한 사람만이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때문에 불행의 역사, 심판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만들어 가실 거야.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불의가 넘치고 어둡고 참 답답한 모습이 많이 보일지라도
하늘의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하나만이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불행의 역사를 은혜의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남성계 회원들이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만들어가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를 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